맞추어서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은 겸손의 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의 뜻을 이렇게 펼쳐나가십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에 자신의 계획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오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막 왕으로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은 참 거기에 맞지 않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왕이 자기를 환영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향해서 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겠어요. 지금으로 하면 무슨 적어도 엑투스를 타든지 하지 티코를 타겠느냐 말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보면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 마리아의 태에 낮아지시고 어떤 왕이 구유에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구유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셨고 공생의 기간 중에도 머리 둘 곳 없이 그렇게 참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어색하지만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본문의 모든 것을 기록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이게 뭡니까? 애들 말로 쪽팔립니다. 지금 왕으로 예수님 등극하시고 대관식을 치를 건데 나이 새끼가 뭡니까? 적어도 말은 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을 잃지 아니하시고 늘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뭔가 자기를 꾸미고 이런 것이 없이 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사실 지금으로 하면 부흥이 아닙니까? 부흥 강사로서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뷔페, 고급 뷔페에 가가지고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드셔야 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애가 먹는 조그마한 도시락 드셨어요. 주님의 삶이 늘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도 이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참 왕이시면서도 늘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이 흉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그것도 악한 의도를 가진 그 죄인들에 의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피조물도 죄의 아주 추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참 무기력하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면서 이제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감내를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시던 전날, 이게 또 컴퓨터를 바꿨더니 조금 늦어요.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이튿날 그랬잖아요. 그 이튿날이 뭐겠습니까? 그 이튿날, 그러면 그 전날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전날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12장 앞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나사로의 집이죠. 잔치 분위기예요. 왜 잔치를 벌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집안은 뭐 완전히 잔치 분위기죠.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막 분위기는 들뜨고 사람들은 막 기뻐하고 그런 이제 분위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 옥합 한 병을 완전히 깨뜨려가지고, 원래 한 방울씩 손님이 오면 떨어뜨리는 건데 한 병 전체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너무 귀한, 이게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과 이제 막 제자들의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면은, 가만 놔두어라.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전해질 거다.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식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지금 분위기도 막 들떠서 이 전 능력 많으신 이 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고, 나사로를 살렸다고, 이 막 분위기는 잔치 분위기인데, 사실 그 겉은 그렇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달리 그 깊은 곳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은 안식일 날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려서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문화에 보면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이제 소위 입관을 하고 하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실은 미리 바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다 그래요.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고 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탁탁탁 맞아떨어져요. 이제 뒤에 호산나 부르는 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는 일을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그 의미를 밝혀주십니다.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너무 낭비하는 거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막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의미를 밝혀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무지한 거죠. 거기에 이제 호산나 찬송하는 부분에서도 나오죠. 16절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승리의 행진이고 희망의 환호성이 온 땅을 뒤흔들었지만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건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고, 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이제는 고생 다 끝났다. 이런 이제 분위기고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이제 막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은 겉은 그래요.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불 입구로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망의 불에 우리가 빠졌단 말이에요. 잡혀 들어갔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망의 불로 예수님도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이제 건져내시는 겁니다.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금 사망의 불 입구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예, 그걸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이제 수치스러운 죽음을 이제 당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속에 있는 깊은 의미는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좀 느린데요. 제가 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사순절 때 이제 그 묵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수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여기 있네요. 한 문장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뺨 맞음을 당하시고 수염 뽑힘을 당하시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예수님은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모욕하는 백성들, 자기를 거부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임을 당하셔야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내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절 말씀해 보시면 왜 그런가 하면요,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온 백성들은 지금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게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막 이렇게 뺨을 때리고 수치를 가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수치를 당당하게 받아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자다, 저주받을 자다 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흠도 죄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세요. 너는 의로운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금 가까이 계십니다. 그 수치와 그 모욕을 당하시는 중에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이 임재를 충분히 누리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 우리가 막 예수 믿는다면서 뭐 저러나 하는 욕을 들어도 우리는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나를 주의 영광으로 딱 덮으시고 임재가 함께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혀 우리는 기죽지 아니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우리가 다 드러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메시아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한 이 무리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걸 이제 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모든 끝났다.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살고 굶주리고 우리가 로마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정말 배불턴 이 문제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피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입니다. 오병이 기적도 행한 사람들, 봉은 사람들이고 또 1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장 9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막 쫙 퍼진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나흘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셨단다 하는데 이 소문이 뭐 안 퍼질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와, 나사로 살아났다는데 야, 진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진짜라는데 가보자, 눈으로 확인해보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셨다니 예수님도 보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나사로 보고 예수님도 보러 온 사람들이 시간적으로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이면 3, 4, 5 모인 자리마다 둘만 모이면 무슨 얘기 했을까요? 예수,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겠나? 그분이 메시아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단다.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제 왕이 오셨다.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네, 그들만의 왕이에요. 그들식으로 기대하는 왕이란 말이죠. 정말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지상 강국으로 만들 그런 강성대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왕을 이제 기대한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 시대와 같이 정말 우리가 배 두드리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뭘 또 이들이 기대했을까요? 언제 예수 이분이 왕으로 대관식을 이제 치를까? 언제 왕으로 등극할까? 이제 소위 대통령 취임식 하듯이 왕으로 취임하는 날이 언제일까 하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6월절 날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 살리셨죠. 분위기가 막 왕이 오신 것,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분위기가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예언을 했어요. 여기 일단은요 13절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여기서 종려주일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오십시오,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 구원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땅 위에서 먹고 사는 어려운 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종려나무는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됐는가 하면 마카비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김자진 장군처럼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거의 독립을 이룰 뻔했습니다. 예. 그때 마카비가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막 힘써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 막 이러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이런 세레모니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도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 우리의 왕이 오셨다. 이제 우리는 정말 평화스러운. 근데 그 평화가 어떤 평화겠습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얼마든지 이분이 로마를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다 성에 입성할 때는요 아주 건장한 말을 탑니다. 주로 흰말이라든가 건장한 말을 타고 옆에는 병거가 있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표시로 그 탈취물들 전리품들을 막 수레에다가 가득 싣고 일부러 전쟁에서 사람들을 그 적군을 다 죽이지 않고 좀 남겨둬서 끌고 오는 거예요. 뒤에 쭉. 그래서 한 1km 넘게 줄줄이 쫙 이렇게 끌고 이제 들어옵니다. 나는 이렇게 힘이 세다. 나는 이렇게 힘이 많은 정복자다. 내 앞에 누가 감히 무릎을 꿇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그 힘과 권력과 어떤 그런 자기의 세상적인 권위를 딱 이제 드러내면서 이제 다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대하는 왕은 그런 왕이에요. 전능하고 힘 많고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왕으로 이제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왕이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아까 그 기름 붓는 사건에서도 마리아가 알고 한 건 아닌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행동은 맞았어요. 그 의도는 부족했지만 다 알지 못했지만 여기서도 이 무리들이 그 깊은 그 의도는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외친 말과 행동은 맞았던 거죠. 예수님 맞아요.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의 평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입으로는 말한 거예요. 행동으로는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말은 다 맞고 행동도 다 맞아요.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도 맞습니다. 길거리에 막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펴고 하는 행동과 말은 다 이제 맞습니다. 맞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받아들이세요. 의도는 잘못됐지만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다 맞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그렇게 들어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그런 세상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잘못된 기대를 예수님께 경고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의미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적인 왕으로 힘 있는 왕으로 정치와 경제적으로 우리를 독립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그게 아닌데 저들 입장도 좀 맞춰주자.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은 무리들이
오해하면서 기대하는 것에 맞추어서 행동하시거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 내가 정치적인 해방을 주러 왔다, 경제적인 해방을 주러 왔다, 그렇게 뜻을 밝히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교회 옵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의도를 가지고 내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예배 와서도 복 주세요, 세상에서 편하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내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살피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어린 나귀를 이제 보고 타시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나는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평강의 왕으로 왔다. 나는 평화의 왕이다. 이걸 이제 상징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신 겁니다. 가시다가 탈 게 없으니까 여기 어린 나귀 있네 하면서 데리고 온나 해가지고 탈 게 없어서 타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딱 다른 사도행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을 시켜서 어디에 누구 집에 가면 어린 나귀가 매어 있을 건데 주인에게 그걸 말해서 끌고 오너라. 주인이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그걸 이제 끌고 와서 그걸 딱 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신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온 나귀 새끼니.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나중에 가서 제자들이 뭘 보고 그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어디로 예를 들어서 강제로 끌려가면서요, 나중에 자기가 도망쳐 나올 때 그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 빵 쪼가리를 흘려두거나 뭐 자기의 어떤 뭐 소지품을 군데군데 이렇게 흘려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기가 흘려놨던 그걸 보면서 아까 내가 일로 왔지 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뭘 보고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구세주 맞구나. 그래서 그때 주님이 건장한 말을 타고 오시지 아니하시고 나 겸손의 표시로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오셨구나. 나중에 이제 다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표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아서 딱딱딱딱 맞구나. 우리가요, 어떤 사건을 볼 때 뭘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탁탁탁 보고 찾아갈 수 있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미련해서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그 사건을 모르잖아요. 무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은 알았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구나. 그랬는데 같이 무리들하고 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같이 무리들하고 똑같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언제까지요? 성령 받기 전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인가 6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 받을 걸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아직도 육신적으로 이 땅 위에 강성대국을 이룰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독립을 제자들은 그때도 아직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바뀝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성령 받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아이고
이 제자들은 한심하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들도 품으셨어요. 그들의 무지와 연약함과 빨리빨리 깨닫지 못하는 걸 다 예수님이 아시고 품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를 보시고 아이고 한심하다. 네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지 않으세요. 기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무리도 품으시잖아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 안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을 배척하시고 모욕하던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도 품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오늘 이제 품으시는 거죠. 이제 끝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왕이 되시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세요. 한 지역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인류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왕으로 이제 엄청난 사단과 흑암의 세력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시라 온 열방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우주를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의의 관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죠?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악 많은 이 땅 모순과 갈등 투성으로 탐욕으로 가득한 이 땅을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